창세기 12장 1, 2절 3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몇 군데에서 자손과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 13장 15절에도 보면은 여기저기를 바라봐라, 들어가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네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하겠다라고 하며 이제 엄청 많은 숫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땅을 주겠다. 그리고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복을 주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으로 무엇을 가리킨 거예요? 새 에덴을 가리킨 거예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여기를 가리킨 거예요. 새 에덴. 그리고 자손은 많겠다. 땅이 티끌과 같이 많겠다.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티끌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리고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복은 여기를 들어가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숫자가 이게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뭐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해로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요 가나안 땅에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요 많은 숫자를 가지고 뭐 해라? 이들을 제거해라. 제거해서 여기서 이 땅에서 새 예루살렘을 누리고 살아라. 그리고 나중에는 진짜로 새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간다. 이게 이제 성경 전체의 맥락입니다. 그리고 늘 말씀을 드렸듯이 중간중간에 있는 많은 시대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고 인물, 사건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거는 결국은 요거 자체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를 보고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 망했느냐 안 망했느냐 요거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이게 시작이에요. 물론 창조가 먼저 있죠. 근데 창조해놓고 세상이 악함으로 빠졌어요. 아브라함 이전에 뭘 했어요? 가인 아벨 나왔죠. 아담이 먼저 범죄를 했죠. 그럼 범죄한 아담이 아벨만 불러갖고 쏙닥쏙닥 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아니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습니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마음 상태에 따라서 재물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소재는 안 받았느냐? 가인이 들은 것도 곡식을 드린 거니까 소재의 개념이 아니냐? 그럼 레위기에 소재가 있는데 소재를 왜 안 받았느냐? 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지성소에 갈 때 가지고 가는 건 뭐예요? 대속의 피를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관점을 먼저 보여야지 돼요. 그렇게 해놓고 쭉 내려오다가 어떻게 했어요? 세상이 점점 악해지니까 싹 쓸었어요. 새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그래서 새로 시작했지만 노아의 세 아들이 비록 구원받았지만 그 자식들은 육의 형태를 갖고 태어납니다. 집사님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는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아들 공민이는 아닌 거야. 그럼 새롭게 그에게 가르치고 신앙을 내 자손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되어 나가잖아요. 근데 노아의 세 아들로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그 피의 줄기를 쭉 따라 나간 사람이 있고 대다수는 어떻게 했어요? 바벨탑을 쌓고 다시 자기 이름을 높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전을 하고 그 소련 우주선이 먼저 우주에 나갔습니다. 미국보다. 가서 보니까 우주를 이리저리 다 돌아다녀 봐도 신이 없더라 뭐 이런 말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아마 미국인들이 꾸며낸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근데 미국인들이 우주선 타가지고 딱 나가보니까 야, 이 만물을 보니까 뭐가 보여요? 만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한 우주인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고 한 우주인이 있어요.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거듭남의 죄사함을 아는 사람이 있고
율법 학자와 같이 니고데모와 같이 많은 걸 알고 지도자였지만 복음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바울과 같이 율법에 능한 자였지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문자주의에 따라서 예수 하는 집단도 있었어요, 오래전에. 아마 지금도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어느 구석에서 그런 모임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 언약이 뭐예요? 나중에는 새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겠다. 근데 이제 언약을 이루어가는 중에 땅의 개념이 등장을 하잖아요. 땅 등장하는 게 다른 뭐예요? 가나안 땅. 그럼 뭐가 생각나요? 누가 생각나요? 여호수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아담 만들고, 그리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땅을 주고 자손 주고 그리고 복을 주겠다라고 해놓고서 이 중에 누구를 택한 거예요? 딱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이야기가 느헤미야 9장에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이 택했다는 이야기를 느헤미야 9장 7절 이어서 느헤미야 9장 끝까지 딱 보게 되면은 이들의 말로가 어떤 건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가 다 나와요. 성경 전체의 내용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냈다를, 나를 불러냈는데 나의 생활이 어떠한가를 이것하고 이비하고 대비해서 한번 봐보세요. 그럼 나는 이들하고 달라. 이러면 다행인 거예요. 행복한 거고. 근데 여기 적혀있는 모습이 내 모습하고 비슷하네? 그러면 내가 얼른 바꾸야지 돼요. 내가 바꾸지 않으면 안 되죠. 그렇게 해놓고 이들에게 뭘 집어넣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가리키고 또 가르쳐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야곱을 통해 가지고 뭘 가르쳐요? 세상을 가르쳐요. 세상. 요 세상 위에서 딱 지키고 있는 자가 누구냐면 애굽의 바로예요. 요 바로의 상자에서 빠져나올 자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야곱의 우선 70명을 430년 동안 하면서 약 60만 장정으로 만들어 놓고 요 안에다가 다 집어넣은 거예요. 빠져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누가 빠져나가게 했다? 요 하나님이 모세의 인도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모세로 말미암아 이들을 끌고 나오겠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에 대한 개념이 물론 분명하게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다른 각도로 보면 뭐가 있냐면, 모세는 뭘 상징을 해요? 율법이에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었고, 그래서 율법이 모세로 말미암아 주었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 모든 것들이 모세의 율법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한 것도 있고, 모세의 율법의 책이라고 기록한 것도 있어요. 근데 모세가 율법을 줬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한 거를 모세가 전달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인도했다는 얘기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뭘로 가르쳤다? 율법으로 가르쳤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돼요. 왜 그럴까요? 율법 안에 뭐가 있어요? 죄인은 어떻게 해라? 죄값을 치러라. 죽어라. 죽는데 어떻게 죽어라? 양 끌고 가서 대속해라. 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 안으로 들어가야죠. 여기 앉아서 대속했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양 안에 없으면 양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안 돼요.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골고다 갈보리 아무리 애친다고 하여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찬송가는 예수 죽음 내 죽음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연합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저는 무디가 쓴 책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무디가 쓴 책이, 제가 미국에 갔었을 때 이제 보스턴으로 갔었는데 구경 삼아서 LA를 간 적이 있어요. 한인 집에 갔어요. 같이 간 친구 고모가 거기를 살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요거만한 A4 요거 반만한 요거 4분의 1 요거만한 소책자가 있어요. 쭉 보니까 옛날에 가리방으로 긁은 가리방이라 해가지고 그 기름 먹은 종이에다가 철필로 쫙 써가지고 이렇게 밀어내는 거. 그 책인데 평신도 뭐라고 쓴 책이에요. 그걸 갖고 있는데 무디가 쓴 글을 일부 전부 손으로 적은 걸 복사를 해가지고 보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거기에 그게 나와요. 기독교의 교리는, 가장 근본적인 교리는 연합이다. 그래서 내가 그 책을 달라고 그랬어요. 나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따라가 쳐다보더만은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도 줄 수 있어요. 저것도 줄 수 있어요. 3번을 얻어왔어요. 지금도 아주 책이 낡았어요.
종이가마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내가 얻어온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고 그 사람이 본 지가 꽤 됐잖아요. 그 책을 내가 그대로 가보같이 지금 갖고 있는 거야. 가장 근본된 거는 뭐예요? 연합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지었으므로라고 하는 것은 뭘로 해당돼요? 연합됨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 연합? 첫사람 아담하고 내가 연합이 돼. 첫사람 아담 안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담 안에서 아담이 범죄로 내가 아담 안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의 기본은 연합이다 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놓고 율법으로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 가르쳐 줄게 해가지고 뭘 가르쳐요? 문설주, 임방, 피 바른 놈은 내가 안 죽이고 피 안 바른 놈만 죽일 테니까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간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정탐했잖아요. 정탐했는데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데 40일 동안 정탐을 했어요.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여호수아 갈렙 빼고 나서는 갈 때 못 돼. 죽어도 못 가. 아이들 처음에 유치원 보내면은 즐겁게 가는 아이들이 있지만 유치원 가면 죽는 줄 알고 안 가려고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가보면 재미잖아요. 근데 안 가려고 그렇게 하네. 거기는 못 가, 안 갈 때야. 그래서 40일이 며칠 됐다고 그랬죠? 40일이 40년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약 1년 보냈죠? 여기 와가지고 그래서 한 1.5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평균 우리가 38년의 개념을 따지는 거예요. 38년.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서 있을 때가 40년째 11째 달. 그러니까 12월이 끝나는 걸로 따지면 한 달 기간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40년 동안 모든 훈련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줬죠. 율법을 준 거는 단순하게 법을 준 게 아니라 율법으로 너는 죄에서 해방됐다. 로마서 6장 7장에는 죄에서 해방됐죠. 갈라디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굳이 설교가 없어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됐다. 그러니까 해방됐으니까 누구의 종이 돼요? 죄의 종이에요? 의의 종이에요? 의의 종이에요. 그럼 죄가 와서 껄떡거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등산 가다가 뱀을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쫓아내죠. 등산 가는데 파리가 막 달려들어요. 어떻게 해요? 쫓아내요? 반갑다, 네 오랜만이다 이렇게 하나요? 쫓아내요. 엉뚱한 것이 들어오면 다 쫓아내야 돼요. 그걸 어디 가서 해라? 여기 들어가서 해라. 요게 이제 여호수아가 인도해가지고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후계자를 남겼다 안 남겼다? 안 남겼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부활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있어요? 예수님이 또 다른 사람을 야 베드로 너는 죽지 말고 여기 계속 있어. 내가 1000년 동안 너 살게 해줄게. 1000년 뒤에 다른 인물 세울 테니까 이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가가지고 누구를 보낸 거예요? 내가 갔다가 다시 오겠다. 그래서 누구로 온 거예요? 보혜사 성령으로 온 거예요.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남기지 않은 것은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영으로, 성령으로. 창세기 1장 2절에서 영의 움직임이 있듯이 똑같은 영으로 계속 살펴본다. 그런데 너희가 너희에게 보이게 하는 존재를 하나 해주겠다라고 하면 레위 지파를 만들어요. 레위 지파가 뭐 했다고 그랬어요? 원래는 살인을 했었잖아요. 시므온하고 야곱이 돌아오다가. 근데 이제 시내산에서 돌판 깨졌을 때 송아지 만들었을 때 이런 어느 놈들이 이랬어. 복수해야 돼. 이렇게 했을 때 레위 지파가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했다고 하여 흩어진다라고 하는 말을 어기지는 않아요. 그건 이미 하나님이 내가 입에서 뱉은 건 돌아와요, 안 돌아요? 내 입에서 말이 나갔은즉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땅 1mm 위에까지 내렸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비 봤어요? 없어요. 반드시 뭘 해요? 땅을 적시고 태양열에 의해서 수증기가 올라가가지고 다시 올라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내 입에서 나갔은즉 반드시 이루리라. 똑같은 형태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레위 지파를 흩어갖고 성읍을 몇 개를 준 거예요? 48. 이 안에다가 성읍을 주고 48개를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48개니까 이 이스라엘 12지파 곳곳에 누구를 심어놓은 거예요? 레위 지파를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뭘로 삼았어요?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제사장 할 일은
제사장 할 일은 명절에 제사 드리는, 창덕궁 경복궁에서 제사 드리는 제주 노릇하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너희가 모세로 인하여 나왔던 거, 율법으로 가르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가르쳐라. 근데 가르쳤어요? 못 가르쳤어요? 못 가르쳤어요. 못 가르쳤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가 보이지 않자, 여호수아가 눈에 보이지 않자 이들은 곁길로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곁길로 빠지니까 타락한 거예요. 타락. 자식이 잘못하면 자문은 뭐라고 그래요? 때려라, 몽둥이로. 때려도 죽지 아니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그렇다고 야구 방망이로 때리라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해초리.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목침 위에 올라서 그래놓고 종아리, 해초리 같다, 쌀이나무 같다 해초리를 때린 거예요. 지금과 같이 뭐 몽둥이, 왜 내 새끼 왜 때렸어 하고 뭐 꼴밥만 줘도 전화한다고 그러죠. 그게 아니에요. 때려서라도 가르쳐라. 이게 가르칠 때 누구를 통해서 가르쳤어요? 레위 지파를 통해서 가르쳤나요? 1번 레위 지파, 2번 여기 있는 7족속, 아니면 주변국, 강대국. 뭘 가지고 가르쳤어요? 열왕기에는 주로 요 강대국들을 불렀어요. 요 당시에는 요 안에 있는 7족속 다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들을 강하게 만들어 갖고 이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씨 뿌려요. 씨 뿌려 갖고 이만큼 파종돼 갖고 한 3일쯤 지나서 싹이 보일락 말락 그러니까 요놈들이 와가지고 삽으로 갈퀴로 탁 훑어내려요. 훑으면 어떻게 돼요? 씨가 밖으로 나오면 태양빛에 말로 비틀 끝이죠. 흉년 생겨요. 아, 먹을 것도 없습니다. 어떡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왜 살려주냐면 여기는 뭐였어요? 여기는 바다예요. 여기는 바다. 아주 특별한 지역을 통해서 한 거예요. 바다. 여기는 살아있는 물, 죽은 물. 여기는 전부 강대국.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 하나님 말씀으로만 사는 것. 이게 이스라엘 땅. 그 땅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을 가르친 거예요. 못 도망갑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때 일으킨 자들이 누구예요? 7족속이 와서 공격을 했어요. 첫 번째. 그래갖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니까 누구를 보내요? 요 안에서 사사를 보내요. 사사가 지도자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도자인데 영적 지도자, 군사적 지도자로 일시사용자, 일시사용된 자. 이스라엘 땅이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있는데 여기 사는 놈들이 아주 못된 짓을 했어. 그러니까 요 주위에 있던 강대국, 요 주위에 있던 7족속 중에 어떤 족속이 여기 있는 사람들을 막 괴롭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에 있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하나를 불러가지고 사사를 삼아요. 여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팔도가 있어요. 지금 부산은 비가 왔는데 강원도는 동해안은 비가 많이 왔고 원주는 비가 조금 덜 왔어요. 요래 지역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여기는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여기는 아직 못된 짓을 안 하고 있어. 그럼 사사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죠. 사사가 없어요, 이때는. 그래서 사사가 12명인가가 나왔는데 곳곳에서 시간 차이를 두고 나와요. 그래서 국지전 그래요. 전쟁이 일어나면 국지전이라고 그래요. 국지전은 뭐냐면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경상북도 도지사는 경상북도의 도지사뿐이에요. 그게 경기도에 가서 하면 씨알이 안 먹혀요. 그게 국지전으로 일시 사용된 지도자가 사사예요. 근데 사사가 구해주니까 고맙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사사가 됐어. 그다음부터 사사가 어떻게 해요? 뭐 좀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사사 말을 안 들어. 그러다가 또 사사가 농사 짓다가 사사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구해냈는데, 구해내고 나서 왕대접을 받으니까 그때 또 뭐가 돼? 배부르고 살찌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썩어져 가는 과정이 반복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여기에 보니까 강한 왕들이 있는 거예요. 강한 왕들이. 이 모습을 보니까 우리도 왕의 제도가 있어야 돼? 왕의 제도를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갖고 뭘 요구를 해요? 왕 달라, 왕 달라, 왕 달라.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율법 안에는 뭐가 있냐면 왕이 필요하면은
너희 족속 중에서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왕을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세웠어요? 겸손한 작은 지파, 아주 멋쟁이 그러면서도 겸손했던 사울을 왕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딱 되고 나서 전쟁을 한바탕 딱 하고 승리를 하고 나니까 이때부터 교만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다윗이 딱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내가 지금 왕인데 엉뚱한 놈이 나와? 다윗을 막 들볶기 시작을 해요. 왜 이들이 왕을 구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호랑이에게서 호랑이가 나요. 그죠? 개한테서 개가 나고 죄에게서 죄가 나고 죄인에게서 죄인이 나와요. 예수님이 오셔요. 예수님은 왕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럼 요 위에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어요. 그럼 요 후에 어떤 혈통을 통해서 왔었을 때 그 혈통은 사람이어야지 돼요? 호랑이어야지 돼요? 사람이어야지 예수님도 사람으로 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어야지 죄인으로 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방주에서 8명이 나왔는데 또 다시 죄악이 시작이 됐잖아요. 또 죄악이 나오고 바벨탑 쌓고 온 세상에 그 중에 이제 아브라함을 꺼낸 거예요. 아브라함 너 이리 와. 너로 말미암아 이렇게 할 거야. 너한테 땅 줄게. 자손들 줄게. 그리고 요걸 가지고 여기 있는 걸 다 해결하면은 너에게 축복이 될 거야. 누리면 돼. 김 이사님이 실크 양말을 신으면 건강에 좋다 그래서 제가 실크 양말을 샀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발에서 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이틀 동안 발을 안 씻어봤어요. 근데 진짜로 냄새가 안 나. 그래서 계속 신고 있어요. 뭔가를 가르쳐 주면은 실행을 하면은 복이 될 거다. 근데 이 복의 최종 종착지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으로 여기서 실습생으로 나간 거예요. 실제는 새 예루살렘, 새 에덴이 있대요. 근데 이렇게 놓고 나중에 여기서 레위 지파 주고 여호수아 주고 이렇게 하다가 요 때가 가까워 오니까 왕에게서 왕이 나요. 왕의 아들이 왕이 돼요. 군주 제도는 그렇습니다. 왕정 제도는 왕의 아들이 왕이 되지 그걸 엎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를 뒤집어야 돼요. 반역을 해야지 돼요. 근데 반역이 쉬워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어떤 장군이 있는데 자기가 왕 될 만한 능력이 없으면 현재 있는 왕이 2살짜리라 할지라도 그걸 껴안고 자기 권력을 누리지 왕의 자손이 왕의 자손으로 계속 나와요. 사울 왕을 구했던 이유 중에 사울 해갖고 사울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왕 그러니까 사울을 세워 이 사람 세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왕으로 세워서 왕의 후손으로 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때 오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오실 때가 사람으로 오실 때가 다 돼갔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야 돼요? 죄 있는 사람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 왕으로 사람으로 오셔야지 돼요. 그런데 사울은 안 돼. 이런 왕은 이런 사람은 왕이라 할지라도 이름만 겉에만 왕이고 속은 아니야. 이런 사람은 왕의 자격이 없어. 왕은 이 모습이어야지 돼. 이걸 이제 사울과 다윗을 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를 지금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그랬어요. 자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는 백성을 어디로 들어보냈냐면은 여기 들어갔어요. 여리고성 있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무너뜨려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백성들이 한 것은 성 주위를 6일 동안 도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소리 질러 뭐 나오나 쇼할 때 소리 질러 그래서 소리 질러 와 뭐 이러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에 음파의 어떤 이런 것 파장 때문에 벽이 무너질 수도 있고 이게 이제 파장이 맞으면 착 유리 같은 거 깨지거든요.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음성이 어떤 음파가 진동이 가가지고 그걸 깼다 무너뜨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진을 일으켜서 할 수도 있고 그 한 군데만 할 수도 있는 능력이 다 있어요.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무너뜨려요. 근데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데는 누가 있냐면 아간이라는 친구가 있어갖고 도둑질을 해요.
십계명에도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죠. 그 도둑질은 사실은 하나님의 것 훔치지 마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진멸하기로 한 것을 손대지 말라, 훔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걸 바쳤다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 바친 것을 건드리지 마라. 근데 아간은 그걸 건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좋은 건 남겨놓고 집에 가져가서 먹고 옷 입고 나머지는 없애 이렇게 얘기를 하셨나요? 싹쓸이해라. 싹쓸이해라. 근데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신할이라고 하는 어떤 동네에 뭐 좋은 뭐 가죽옷 파는 데가 있었던 모양이죠. 우리 겨울에 모피 뭐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동물 보호 이렇게 해가지고 신할산에 어떤 애투가 한 벌이 있는데 되게 좋았던 모양이에요. 금 500세겔, 은 몇 세겔 이걸 갖다가 땅에다 숨겨놓은 거예요. 지가 숨겨놔서도 알지요. 낱말은 새가, 반말은 쥐가. 심중에서도 왕을 욕하지 마라. 너가 심중에서라도 왕을 욕한 게 지붕 위에 전파되리라. 성경은 여러 가지 각도로 이야기를 해요. 사람 말은 제가 하는 말이 건성으로 들어가면 귀에 들어가는 순간 죽어요. 건성으로 들으면. 근데 참으로 알아들으면 귀를 통해서 마음에 심겨져요. 사람의 말은 귀로 들어가 죽지만 또 한편으로 사람의 말은 귀를 통하여 마음으로 들어가서 씨앗이 돼갖고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가나안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못한 거야. 그걸 못하니까 사사시대가 돼요. 사사시대에 주변국들이 와가지고 일곱 족속이 와서 그들을 건드리니까 파종하면 밭을 막 뒤엎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난이 되는 거예요. 흉년이 되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가 생겨났어요? 룻기가 생겨난 거예요. 사사기 6장에 가게 되면은 사사기 6장 기드온 시대가 나와요. 기드온 시대. 사사기 6장 보면서 얘기합시다. 사사기 6장 여호수아 사사기 6장입니다. 369쪽입니다. 369쪽.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2절입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6장입니다. 사사기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4절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수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6절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게 이제 가난이에요. 근데 요 말을 뒤집어서 보면은 이들에게 뭐가 없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있지 않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니까 이들이 흉년해요. 마음밭이 돌밭이에요. 가뭄에 논밭이 갈라지듯이 이들의 가슴이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상태야. 그때 누가?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 엘레멜렉이 논밭을 팔고 일부 돈을 챙겨서 어디로 가요? 모압 지방으로 가요. 근데 논밭을 팔고 갔다는 얘기가 룻기 시작할 때는 안 나와요. 근데 뒤에 가게 되면 기업 물을 자가 등장을 하잖아요. 기업 물을 자는 뭐예요? 너 형제가 배가 골기 때문에 땅을 전당 잡혀 갖고 양식을 얻어 먹었다. 그럼 나중에 친척이 와가지고 네 돈 들여서 땅을 되찾아 갖고 들려줘라. 이게 기업 물을 자의 개념이에요. 기업 물을 자가 룻기에 나와요. 결국은 엘리멜렉이 그런 형태로 갔는데 보아스가 그걸 알고 그걸 해줬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의 개념입니다. 자,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진멸해라. 진멸은 아니야, 뿌리째 뽑아 없애버리는 거예요. 제거해버려라. 아예 싹이 나지 않도록 뒤집어 엎어버려라.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사랑이 하나님? 하나님 왜 사랑이야? 이렇게 그럼 가서 끌어안고 기다리라야지 왜 뒤집어 엎으라고 그래? 그래서 오해를 하는 수가 있어요. 자, 암이 걸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수술을 안 하고 세 가지 정도 되겠다. 수술을 안 하고 그냥 나하고 같이 있자.
너는 내 몸에서 기생하고 있는 거니까 내가 살아야지 너도 살아. 내가 죽으면 너도 끝이야.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노인이 되면은 몸이 불편해지면 그걸 앓으면 더 행복해진대요. 두 번째는 딱 잘라내요. 그래놓고 막 암 무슨 이렇게 레이저 방사선 그래갖고 막 고통 6개월 하다가 체력이 딸려서 결국 죽어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진멸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 몸속에 암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면 몸에 암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잘라내야죠. 그죠? 국민건강보험에서 매년 검진하라고 그래요? 위내시경 하다가 돈 좀 더 들여서 그거 가가지고 그러면 대장도 한번 하겠습니다. 용종이 생겨요. 그럼 물어보지도 안 하고 잘라내요. 흔들어서 깨워갖고 야 용종이 있으니까 잘라낼까 아까 이렇게 하나요? 가족 함께 간 사람에게 용종 5개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나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무조건 잘라냅니다. 그리고 용종 5개 잘라냈습니다. 이렇게 해요. 여기가 그 정도로 악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악한가? 레위기 18장을 가겠습니다. 율법에 대한 설명을 이제 모세가 했잖아요.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레위기 18장 173쪽입니다. 18장 3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내 법도 지켜라. 4, 5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6절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조심해라. 근데 왜 이 법도를 지켜라 라고 하면서 6절, 7절부터 이야기를 했을까요? 들어갈 가나안 땅이 애굽의 풍습이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7절 네 어머니 하체는 아버지 하체니 너는 범하지 말라.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가 라헬의 몸종을 범했잖아요. 아비의 침상에 올라갔잖아요. 르우벤이. 왜? 르우벤은 레아의 아들이에요. 근데 아버지 야곱이 누구를 향해 있어요? 라헬을 향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엄마의 친자매인 라헬은 건들지 못하고 라헬의 몸종인 비라인가 실바인가 비라겠죠. 비라를 건드려서 욕보인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성경이 있는 대로 네 아비 하체, 어미 하체. 너는 장자권에서 짝독 끊어지는 거야. 이런 짓들을 이곳에서 많이 해요. 네 어머니 하체는 네 아버지 아내의 하체를 네 자매 하체 10절 내 애손녀의 하체 12절 내 고모 13절 내 이모 14절 형제의 아내 이렇게 하면 막 여러 가지 22절입니다. 요즘엔 시끄러운 거 나오잖아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하다. 23절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너희는 24절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져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안 잘라내야 돼요?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 들어가면 7족속 씨 말려버려라 라고 하는 건 이래서 그런. 그럼 같이 나눠놓고 있을까요? 같이 살다 보면은 따뜻한 대화도 할 수도 있겠죠. 그들이 너를 유혹해서 그들의 풍습을 너희에게 전해서 너희도 그 짓을 따라할까 염려가 된다. 따라하지 마라. 멸절시켜라. 없애버려라. 에스라서 선지자가 에스라서에서 9장 너희가 들어갈 땅은 더러운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것도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라서 9장 11절입니다. 에스라서 9장 11절 723쪽이네요. 에스라서 9장 11절 723쪽입니다. 네, 다 찾으셨죠? 11절 같이 읽읍시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아이성 가는 족속 7족속을 다 쫓아내라. 근데 다 쫓아냈을까요? 못 쫓아냈을까요? 쫓아내지 않았어요.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근데 두 개 다 원어는 똑같이 쫓아내지 못했다, no not을 써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여호수아가 있다면 이때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바꿔 얘기하면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 여호와라면 당연히 100% 쫓아내야지 돼요. 쫓아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이 땅에 화평을 주고 너에게 축복을 주노라 했는데 축복 줬나요? 지금? 축복이 언제예요 사실은? 땅 자손 복인데 복이 성취가 언제 돼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새 예루살렘 갈 때까지 그러면 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서 뭘 해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은 이기고, 그래서 일부는 정복, 일부는 미정복. 일부 미정복 못한 것은 너희가 가서 해라. 너희가 가서 해라.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을 하셔요. 사람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것도 그럼 예수님이 올라온나 해가지고서 딱 끌고서 예루살렘으로 팍떡 옮기는 게 아니라 수명 준만큼 이 땅에서 계속 고난 고통 겪으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 내가 거기 가면은 더 이상 죄가 없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맷돌질을 계속 하는 거예요. 맷돌질을 했는데 덜 갈려 나온 게 있어요. 채로 치고, 채로 쳤습니다. 곱게 나온 게 있어요. 채로 안 친 건 어떻게 할까요? 절구통에 다시 넣지요. 그죠? 그 방법을 쓰는 거야. 네가 해라. 네가 하는 건 뭐예요? 나에게 상 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 생각이에요. 열심히 해서 잘했어, 내 새끼 최고야. 상 주려고 하는. 상급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가니까 부자는 뭐 기와집이고 뭐 이게 다 개떡 같은 논리예요. 어느 놈들이 뭐 뜯어 먹으려고 이상한 논리 만들어 놓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속지 마세요. 너희가 땀을 흘려서 작든 크든, 내가 요만한 사람이면 요만한 걸 하라고 준 거고, 나한테 능력이 이렇게 있으면 이만한 걸 하라고 준 거예요. 많이 심은 자, 많이 큰 자, 능력이 있는 자, 없는 자, 다 자기 분수에 맞게 행복을 느끼는 차이가 다 달라요. 나는 5억을 줘도 지금 돈이 더 필요한 사람이에요. 10억을 줘도 돈이 더 필요하고, 우리 교회는 그것도 돈 좋아하더라고. 언젠가 왔는데 5만 원짜리 몇 장을 어떻게 하다가 내가 딱 끊은 적이 있더니 딱 채가지고 가더니 안 주는 거야. 그럼 가는 5만 원짜리 10개면 만족해. 나는 50억이 있어야 돼. 500억이 있어야 돼. 나 할 일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99세까지 살아야지 되니까.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그 더러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를 이 과정으로 계속 풀어나가는 거예요. 다음 주에 룻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요. 우리 원고 짤막짤막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사랑의 하나님, 모두 진멸해라. 그 뭐예요? 네 암덩어리 띄어내라. 잔인하다? 아니다. 내 거 와서 뺐는데 안 뺏겨야지요. 그죠? 자식이 맞고 들어오는 것만큼 제일 아픈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먼저 때리지는 맞되 맞지는 말아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대신 먼저는 때리지 말고 맞으면 맞는 수만큼 때려라. 왜냐하면 지금 잘못하면 폭력이 되니까. 저는 산에 등산 갈 때 조그만 그 톱이나 그 정글칼을 갖고 다녀요. 만약에 멧돼지라도 만나보면 저는 어떻게 해요? 멧돼지 때문에 죽었어. 저는 그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멧돼지를 내 칼로 찍어서 죽일 재간이 없죠. 저는 딱 멧돼지가 온다. 그러면 살짝 옆으로 누우면서 다리를 공격을 할 거예요. 멧돼지가 뛰지 못하게. 아니면은 모기약을 하나 들고 갈 거예요. 착 뿌리든지. 어차피 나에게 오는 걸 내가 이겨내야죠. 여호수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너희가 이겨내라. 사랑의 하나님이 저주의 하나님 그런 개념이 아니다. 네 몸에 암덩어리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네가 하얀 옷
실크 옷을 딱 입고 있는데 누가 먹물을 너한테 뿌린다면 맞고 있을래? 그들을 제압해서 다시 그렇게 하지 못할래?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신정국가예요. 신정국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국가가 신정국가예요. 데오크라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데모크라시도 있어요. 데오스가 하나님이잖아요. 데오크라스, 신정국가. 데모크라스 하는 거는 주권이 누구에게 나온다? 국민에게 나온다. 국민에게 나오는데 이놈들이 국회의원만 되고 대통령만 되면 못된 짓 하니까 이 정권이 뒤바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해라. 그래서 그런 레위기 읽었던 18장 이런 거 못된 짓 하지 마라. 집을 샀는데 단독주택 허름한 걸 샀어요. 제가 시골로 가고 싶어갖고 단독주택을 하나 샀습니다. 가보니까 벽 틈 사이에 뱀이 우글우글 거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놔놓고 있을까요? 쫓아낼까요? 처마 밑에 말벌집이 막 횡맹거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연인 봐보세요. 이거 뒤집어 쓰고 말벌 없애고 뿌리고 그렇게 해야지 그 안에 살 거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진멸해라 라고 하는 의미를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진멸이야? 품어줘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왜 가나안 땅에는 원주민이 많이 있어요. 원주민. 그러니까 토착 원주민이라고 그러잖아요. 토착 원주민. 여기에 하늘에서 내리는 이 주위보다는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토착 원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정권을 다시 잡고 국가를 세운 이런 7 족속이 더 악한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속들이 사실은 섞여 사는 겁니다. 이들을 쫓아내야지 되는 거예요. 이들을 이제 쫓아낼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럼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왜 쫓아내? 내가 요게 다이아몬드예요. 요 크기가 500억짜리입니다. 내가 강무사님 손에 줄까요? 딱 만졌어요. 탁 뺏었어. 내가 뺏어갖고 아이 마누라니까 마누라 줘야지 이렇게 줬다고 해보세요. 왜 내 손 만지게 하고 줬어요? 이게 지금은 누구 거예요? 주기 전까지는 내 거예요. 내 거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땅을 누가 지었어요? 사람을 누가 만들었어요? 풍요롭게 사막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소유, 하나님 권세대로요. 나를 예정한 것은 저놈은 미워하고 너를 좋아했기 때문에 너를 예정한 거야. 물론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해석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나를 예정한 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들을 쫓아내고 이들이 나름대로 갖고 놓고 했던 이 땅에 네가 들어가 사는 게 내 기쁘신 뜻이야. 내 기쁜 뜻이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내가 들어가야죠. 그리고 너는 이 안에 들어가서 잡티 다 뽑아내고 너한테 요만한 땅을 줬어. 가서 개간해. 네가 개간할지라. 개간하려면 어떻게 돼? 돌멩이 다 빼. 씨 뿌리는 비유하고 똑같아요. 씨 뿌리는 비유인데 밭이 여러 개가 있어요. 흙으로 덮여 있는데 속에 돌이 있는 데가 있어. 돌밭 돌 빼내야 돼요? 안 빼내야 돼요? 가시 빼내야 돼요? 안 빼내면 어떻게 돼요? 가시 덤불 위에다가 텐트 치고 자는 사람 봤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가나안 7 족속이 그렇게 악한 존재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기의 행위,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결정 여기에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반응하는 책임이라고 하는 뜻이 영어로 responsibility인데 이게 레스폰스 반응하는 능력, 레스폰스 어빌리티가 합쳐진 단어예요. 이게 반응한 능력이 네가 어떻게 반응하여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떤 결과를 갖고 왔던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이 진다. 그러면은 아까 레위기 18장 읽었던 대로 대표적으로 그걸 읽은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는 너희는 마땅히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천벌을 받을 놈, 쳐 죽일 놈. 그래서 그들은 쫓아냄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존재가 돼요. 그런데 삼손이 거기에 꼬임에 빠졌어요. 그죠? 그럼 삼손이 일어났을 때는 또 다른 것에 의해서 그들을 따라가고 하나님 버리고 했던 일이 일어난 거야.
그럼 야 삼손이 일어났네, 낙타뼈로 몇 명, 1000명을 죽였네, 여기에 열광하지 않냐고. 삼손이 일어난 동기가 뭐지? 원인이 뭐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럼 삼손이 일어나서 큰일을 했어요? 하고 나서 삼손이 어떻게 했어요? 대가리가 커지니까, 배부르고 살찌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지 맘대로 가는 거예요. 눈 뽑혔잖아요. 나는 저거 하면 안 돼. 그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각 사건. 다윗 얘기 드렸죠. 다윗이 지금 어디 가 있어야 돼요? 전쟁터에 가 있어야 돼요. 자기 부하들은 전쟁터인데 자기는 왕궁에서 먹고 마시자, 즐기자. 그러니까 누가 보여요? 밧세바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위치, 이게 어딘가. 자기 모든 행동에 따라서 책임을 진다. 그 책임 때문에 나는 삼손에게 했던 말씀이 이해가 안 갔던 게 있어요. 삼손이 어딜 가가지고 어떤 뭐 여성하고 뭐 이런 관계가 참, 이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났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났다. 근데 도대체 이 말이 설명이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다윗의 범죄로 뭘 한 거예요? 다윗의 범죄. 아니 전쟁터에 안 나가는 다윗에게 너 가가지고 타작마당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내 생각에는 안 사요. 안 사기 때문에 사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 범하고 벌 받은 거예요. 아들이 압살롬이 반역한 게. 도망 다녔죠.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전염병 또 군사 셌잖아요. 군사 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의지가 아니라 내 수하에 있는 군사의 숫자를 재가지고 한번 뭔가 이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에 뭐 하도 정치권에서 계엄 옛날 전두환 계엄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럼 누군가가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의 기준으로 하면은 하나님 저들을 멸해야지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해야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은 다윗은 군사 숫자를 센 거야. 군사 숫자를 재 갖고 자기를 괴롭히는 자기의 애삼촌 누구야? 한번 눌러보려고. 하나님이 네가 나를 진노를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벌을 주고 어떻게 지금까지는 사람에게 계속 쫓겨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사람에게 쫓겨다니는 이런 거 말고 전염병으로 나를 치세요. 차라리. 전염병 치고 나니까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가서 타작마당 사라. 그리고 여호와께 제사 드리라. 타작마당이 뭐가 된 거예요? 나중에 솔로몬 성전터가 된 거예요. 그 솔로몬 성전터 곡에 아브라함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거. 이렇게 쭉 엮어가지고 솔로몬 성전터가 지금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바로 뒤에 골고다 언덕. 이렇게 지금 쭉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예요. 방법은 두 가지. 이스라엘하고 지금 저쪽에 하마스하고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원래는 전쟁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10장인가 어디 보면은 그 말씀을 해요. 70인을 둘씩 보내가지고 복음과 전해라 라고 하는데 먼저 어느 집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화평을 이야기를 해라. 먼저 보기 집안에 복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받아들이면 함께 거하고 거부하면은 신발에 먼지를 털고 나와라 그러죠. 구약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신명기에 가게 되면은 먼저 어느 나라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먼저 화평을 선포해라. 화평을 선포해서 받아들이면은 그들을 종으로 삼고 항복을 하게 하는 거죠. 라합은 어떻게 했어요? 정탐꾼이 간 거예요. 사실은 정탐을 하러 갔지만 바꿔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온다라고 하는 걸 선포하러 간 것하고 똑같은 개념이 들어가요. 그런데 라합의 말에 의하면 여리고 성 안에 전부가 두려워서 떨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홍해가 갈라진 것 이걸 다 보고 두려워서 달달달달 떨고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두 사람이 오는 걸 보고도 모르는 거야. 야, 너 이거 읽으면은 예수 복음 알 수 있어. 암 걸렸다 고민하지 말고 한 자도 빼놓지 말고 읽어가면서 기도해봐. 내가 올 때마다 중간중간에 설명해 줄게. 에이 싫어. 근데 여리고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라합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그 정탐꾼을 몰라봤어요. 근데 라합의 눈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려달라, 나와 내 집안에 살려달라 해가지고 그를 숨겨주고 도망가게 하고 나중에 붉은 천을 내려서 뭐 이제 그게 뭐 어떤 그 표시 십자가 뭐 피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데 어떤 표를 내 가지고 그를 끄집어내게 살려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성을 가가지고 정복하기 전에 먼저 화평을 선포해라 받아들이면 그런데 요런 땅에 들어가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죽여 없애라.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바예요. 왜 죽여 없애라? 가증한 것이니까. 가증한 염소가 가증한 사람이 안타깝다고 전쟁이 일어날 때 사람 목숨이 아깝다고 안 죽이나요? 죽여요. 전쟁이 일어나 봐야지 그걸 알아요. 이스라엘에 배고파 갖고 자기 새끼를 잡아먹은 적이 있잖아요. 자기 배에서 나온 자식을 잡아먹은 거예요. 그거는 겪어본 사람만이 알아요. 보릿고개 그 수준이 아닌 거예요. 적군이 와가지고 성을 쌓고 있어요. 한 달, 두 달, 1년 되어보세요. 그럼 뭐가 있어요? 물자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굶어 죽든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미리 예견을 하고 말하고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여기 성경 보다가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에서 라합을 만난 거예요. 그 비유를 대청소하다가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10드라카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드라카마를 잃어버리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10개 중에 한 개니까 내버려라? 내버리자? 아니다.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아니다. 둘 중에 하나? 아니다. 찾아라. 찾는데 10드라카마는 이야기래요. 등불을 켜고 쓸어 담아가면서 빛으로 먼지 속에서 다이아몬드를 하나 딱 발견했어요. 먼지 속에서 발견했다고 해요. 내버리나요? 닦아서 써야지요. 다이아몬드 100캐럿짜리인데. 며칠 전 뉴스에 보니까 동전 모아가지고 200억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100여 년 전에 자기 아버지가 자기 할아버지 뻘 되는 거죠. 동전, 유럽 옛날 그런 동전을 모으기 시작했대요. 온 세상 것. 그런데 딱 유언이 앞으로 100년 동안은 절대로 팔지 말아라. 그러고 안 팔았대요. 그리고 100년 지나고 나서 그 동전을 가지고 경매 얼마 딱 하니까 220매덕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 동전이 얼마나 귀한지. 일본의 야구 선수가 미국 가가지고 오탄이라고 하는 선수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홈런도 50개, 도루도 50개 했는데 50개 홈런 봉을 주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그냥 처음 같으면 야 가져 이렇게 하는데 그걸 주머니에 넣고서 그냥 집으로 간 거야. 이거 최소한 5억, 25억 된다. 이게. 기념되는 거니까. 그런 정도로 이야기를 해요. 드라카마 잃어버린 거? 그래서 찾아야지 된다. 라합을 그렇게 찾은 거예요. 죽이려고 가보니까 요 안에 한 드라카마가 있더라.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있더라. 그들은 살려내라.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뭐예요? 다 죽이러 오신 거예요. 왔는데 툭 던지니까 탁 하고 받았어요. 그래서 나를 건져내신 거예요.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창세전에 예정된 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료 302쪽 여호수아서 개요 몇 줄 쭉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서 개요가 이제 히브리어로 내자를 적어놨어요. 건너가다, 취하다, 나누다, 섬기다. 이게 이제 발음이 비슷해서 이 발음 비슷한 걸로 얘기했어요. 건너가다, 섬기다. 건너가서 하나님 섬기다. 이게 여호수아의 딱 키포인트예요. 건너가다가 아바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섬기다는 아바드예요. 아바르, 아바드. 이게 저도 이제 애워지지는 않는데, 근데 건너가서 뭐예요? 약속의 땅 정복해라, 분배해라, 라카흐, 할라크. 요 단어로 해갖고 4개로 구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읽으면서 요 관점으로 보고 그 밑에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서 여호수아 인도로 라합을 만나고 요단 건너가서 그리고 라합 건져내고 유월절 지키고. 근데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민수기 9장에 가게 되면 유월절을 지키는 게 2번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9장에 가게 되면 유월절 지키는 게 1번이 있고 2번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왜 2번 지키느냐? 무조건 정월 14일이 이들에게는 뭐예요? 첫날이 되는 거예요. 아비벌 14일이죠. 근데 요때
근데 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럼 염하고 하다 보니까 시체를 만지죠. 시체를 만진 자는 깨끗하게 부정해요. 부정한 자는 유월절에 참석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한 달 뒤에 두 번째 일일날 해라. 또 만약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밖으로 여행을 갔어요.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예루살렘에 와서 지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와서 요때 지켜라. 유월절을 두 번 지키는 게 아니라 원래는 요거 한 번인데 요런 일로 부정하게 된 자가 요때는 건너뛰어 갖고 두 번째 달 첫째 날에 유월절을 지켜라. 민수기 9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리고성 함락 그리고 아간 태양 멈춤도 나오죠. 근데 이제 라합은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기브온은 어떻게 했어요? 항복을 한 거예요. 기브온도. 기브온은 히브리 족속이라고 하여 신명기 7장 1절 2절에 나오는 가나안 7족속의 하나인 기브온 족속이에요. 근데 라합은 살려달라고 공개적으로 딱 그들을 숨겨주며 이야기를 했고, 기브온 족속은 아예 나는 거지입니다. 나는 죽은 존재입니다. 나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아닌데 그런 척하고 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야기를 들은 꾀로. 그래서 야, 이 기브온 요는 맹랑하네. 요 기브온 요는 맹랑하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지혜스럽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근데 요 사람이 꾀를 냈다가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요. 꾀를 냈는데 긍정 부정이 있어요. 꾀를 내다. 꾀를 내다가 부정으로 하게 되면은 속이다 이런 뜻이에요. 긍정으로 하면은 지혜스럽다. 이런 두 가지 의미로 보는 거예요. 그럼 뱀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뱀이 지혜로운 것, 뱀이 간교한데 지혜로운 것도 뱀이 간교하더라라고 하는 그 단어도 부정의 의미로는 속이고 긍정의 의미로는 지혜롭게. 그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라라고 하는 거는 그런 정도의 머리를 써가지고 너희가 복음을 전해라. 이 이야기로 보는 거예요. 긍정 부정이 다 있습니다. 이제 태양이 거의 종일토록이 몇 시간 될까요? 거의 종일토록. 이게 11기에 가게 되면은 해 그림자가 뒤로 몇 도가 물러가냐면은 10도가 물러가요. 근데 원으로 치면 360도잖아요. 36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근데 1시간에 60분 24시간 곱하기 하면은 1440분이 나와요. 1440분을 36으로 딱 나누면은 10도가 몇 분 되냐면은 40분이에요. 해 그림자가 40분 뒤로 밀려간 거예요. 그럼 거의 종일토록이 얼마가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거의 종일토록은 23시간 20분이 돼요. 왜 그러느냐? 요거 이제 과학자들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미국 나사에서 우주 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컴퓨터를 가지고 슈퍼 컴퓨터를 가지고 시간 계산 쭉 하다가 보는데 하루가 비더랍니다. 컴퓨터 상으로. 어떻게 할까를 몰랐는데, 왜냐하면 얘네들은 이게 여기서는 1초지만 저기 가서는 1억 년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모르는 시간 A의 시간이니까. 근데 어느 사람이 요수아에 보니까 거의 종일토록 11개 보니까 10분의 1, 10도가 물러간 게 있어 해갖고 이 거의를 요걸로 따져갖고 딱 하니까 24시간이 딱 되는 거예요. 24시간 보정하니까 갔다가 돌아오는데 지장이 없더라.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 11개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정복한 땅이 있고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어요. 정복하지 못한 땅은 여호수아 13장에 있습니다. 대개 가셔서 읽어보시고, 그리고 22장 끝에 가서 여호와만 섬겨라,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라, 이 내용입니다. 자, 사사기로 넘어갑니다. 사사기 지도자, 심판, 재판, 일시적인 지도자예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사사들도 범죄했고, 사사들이 구해냈을 때는 아멘 했지만 사사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따집니다. 사사기 2장에 보면은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했으나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서 섬겼다, 조상보다 더 악해졌다. 사사기 2장 잠깐 한번 봅시다. 사사기 2장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2장입니다.
363쪽입니다. 16절부터 제가 몇 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사사들 세우자 노략자 손에서 구원하게 하였으나 17절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이렇게 하면 또 엉뚱한 데로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 거예요. 사사시대 동안.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다시 이제 시간을 얘기를 드리면은 사사시대가 언제까지, 물론 역사 기록이 약간은 남아 있겠지만은 출애굽할 때가 몇 년도라고 그랬어요? 이제 970년도에서 4년 지나갖고 966년도부터 역산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몇 년? 480년이 지난 때다. 430년 만에 나왔다. 요때 야곱이 130세다. 이렇게 하게 되면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출애굽할 때가 언제냐면 1446년이 돼요. 요게 이제 966년이니까. 근데 1446년 지나고 나서 광야 40년이 됐죠. 40년이 지나니까 여기서 빼면 얼마가 돼요? 1406년 되죠. 1406년부터 이렇게 되다가 아까 우리가 수정했던 부분 1050이 사울이 왕이 될 때요. 근데 요 시간 안에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시간이. 왜냐면은 갈렙의 경우로 따지면 어느 정도는 되는데 여호수아 나이를 말하지 않아요. 그냥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그러니까 갈렙이 내가 가나안 정탐할 때 40세였습니다 라고 할 때 여호수아가 몇 살이다 라고 하는 게 대충 나오면 이 연도 계산이 가능해요. 그리고 요 사사시대에 여기 있던 나라들하고 주변국하고, 예를 들면 소와 몇 년, 일본의 소와 몇 년에 조선의 몇 년 이렇게 나오잖아요. 교류가 있었으니까. 이 교류들이 거의 없어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사사시대가 정확하게 몇 년인지는 몰라요. 단지 요 기록, 요걸 가지고 따지고 보면 된다. 대략 그렇게만 보면 되고, 나중에 사사기 중간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나와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주한 지가 약 300년 정도가 됩니다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 300년하고 계산하면 거의 1400년대쯤 돼요. 그리고 여기에 사무엘 엘리가 있거든요. 사무엘 상슨 사무엘도 사사예요. 선지자이면서 사사. 엘리도 제사장인데 사사의 개념으로 봐요. 사무엘 아들이 사사예요. 사무엘 아들이 사사인데 사무엘 아들 둘이 발랐어, 못 발랐어. 안 바르지 못했으니까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살았던 기간, 엘리가 살았던 기간, 요 사사들이 있던 시간 대충 해가지고 그냥 한 300년, 350년 이런 정도로만 그냥 이해를 하고, 연도 계산은 학자들한테 맡기고 우리는 그들이 연구해 낸 걸 가지고 나중에 확인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뒤에 이제 303쪽에 표 있어요. 사사들이 나왔던 시기, 지파가 어느 지파에 있었느냐. 제일 뒷면 보게 되면은 지도가 그 오른쪽이네. 그 오른쪽 지도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전역에 사사들의 분포가 있어요. 이게 사사들이 중앙정부 같이 집권을 해서 한 군데서 일어나서 전체를 주관한 것이 아니라 그때 반역하고 여호와를 떠난 지역에서의 사사가 나왔더라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연대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지도 옆에 보면은 이제 사사시대의 악순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위에 있는 연도 계산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사사기 11장에 이스라엘이 여기 와서 거주한 지가 약 300년조가 된다라고 할 때 이때 입다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1100년경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입다가 활동할 때가 1100년경인데 들어온 지 300년 됐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을 때 1406년, 그리고 가나안 입성 갖고 약 1400년, 그래서 연대가 비슷하게 맞아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다 정복 못했어요. 앞에서 사사기 앞부분에 지난주 말씀드렸죠. 다 정복 못한 이유? 전쟁을 알게 하려고. 그죠? 2세대가 전쟁을 몰라요. 그리고 네가 네 힘으로 극복하는 거야. 모든 일을 하나님은 사람에게 맡겼어요. 아, 나는 살이 찌고 싶어. 그럼 네가 밥 먹고 가서 근육 키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배가 아파, 병원 가야 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병원 가. 네 주위에 병원 있잖아.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걸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사사시에 보면은 계속해요. 악하고. 사사기 시작할 때 보면은, 사사기 앞으로 갑시다. 사사기 그 앞장 뒤로 한 장 넘겨서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는데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21절, 베냐민 자신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저 밑으로 이제 내려갑시다. 28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다 쫓아내지 못, 에브라임 쫓아내지 못, 스불론 못 쫓아냈다. 아셀 쫓아내지 못했다. 이게 다 뭐예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다 쫓아내면 어떻게 해요? 그 지방의 환경, 농사 뭐 이런 거, 그게 쉽게 접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과 계속 고생을 하면서 훈련시키는 과정도 또 남아 있어요. 근데 결국 이들이 그걸 이겨내고 물리쳤어야지 되는데 동화가 돼갖고 그들에게 빠져버린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악순환 첫 번째가 뭐예요? 죄악에 빠졌다. 여호와를 거부하고 죄악에 빠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악에 빠지니까 나쁜 놈 들어가 공격, 미디안, 그죠? 블레셋 들어가 공격. 그럼 이제 고통을 받아요. 그 도표에 보게 되면 고통받는 시간이 나와요. 도표에 보게 되면 고통 기간, 온니엘 시대는 8년 동안, 에호 시대는 18년 동안, 드보라 시대는 20년 동안, 우리나라 일제 36년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고통을 받은 거예요. 입다 18년. 삼손이 나오기 때는 40년 동안 고통을 받다가 삼손을 보낸 거예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삼손을 보낸 거야. 그래서 삼손이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바세바와 같이, 들릴라와 같이 엉뚱한 데 빠져본 거죠. 압제자에게 넘겨서 고통받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순서는 뭐예요? 살려주세요예요. 부르짖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사, 그래 네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내가 한번 요번에 또 한번 믿어볼까? 사사 보냅니다. 구원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사사 읽었듯이 사사를 통하여 구원했으나 사사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또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이 일이 계속 반복된 거예요. 그래서 죄악, 징계, 그리고 징계 받으니까 간구해요. 그럼 구원해줘. 구원해주면 또 잊어버려. 잊어버리고 나서 또 뭐예요? 죄악. 요게 도돌이표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 어느 부분을 보거든 다 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룻기입니다. 기드온 시대로 보는 거예요. 아까 이때 기드온 시대 7년 동안 흉년이 있었더라. 엘리멜렉이 나오미와 함께 떠났는데 두 아들하고 함께 갔더라. 말론, 기론 있더라. 기론 말론인가요? 순서가 그렇죠. 이들이 가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모압에 가서 엘리멜렉 죽고, 엘리멜렉의 이름이 하나님은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왕이다라는데 이름만 그렇게 떠드는 거야. 나 예수쟁이야, 나 예수 믿어. 말로는 그러는데 속에는 막 더러운 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름은 엘리멜렉인데 기드온도 그랬어요. 자기 자식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은 거야. 아비멜렉의 뜻이 뭐예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놓고 지는 자식이 70명인가 그래요. 자식 70명 낳으려면 표비 몇 명이어야지 돼요. 이런 짓들을 한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 룻기가 시작됐던 곳이 유다 베들레헴이에요. 유다 지파가 가장 강력해야지 돼요. 가장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지 돼요. 그 유다 지파 중에 있는 베들레헴이 뭐예요? 떡집이라고 우리 알고 있죠. 떡집.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못된 짓을 해서 다 뺏기고 나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이 한번 말씀으로 이겨냅시다, 기도합시다 이런 게 아니고 에이 떠나는 거야. 남아있는 사람도 말씀이 없고 떠난 놈도 말씀이 없고, 그러니까 모압에 가서 잡혀먹은 거야.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여성 셋, 과부 셋만 남은 거예요. 그 중에 룻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누가 현명했어요? 나오미의 눈과 귀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유다 베들레헴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의 소문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곡식을 두셨다, 말씀이 회복됐다라고 하는 소문을 딱 들으니까 가자! 되돌아가는 거예요. 갈래 안 갈래? 가자!
오르바 가자. 가다가 너 거기 가도 사실은 네 남편이 없어. 그러니까 오르바는 나는 내 남편 찾아갈랍니다 해서 구정물통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나오미는 얘기를 했어요. 룻은 어떻게 했어요? 나오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갑니다. 갔어요. 가가지고 나오미가 룻이 곡식을 주스러 갔어요. 근데 우연히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도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감추는 기술이라고 그랬죠. 제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성경을 손에 집었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을 폈는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야? 그래서 구약을 보기 시작했더라. 이제 이런 식 우연히. 근데 그 우연을 가지고 네가 간 곳이 오늘 곡식을 주워 갖고 갔어요. 야 나오미 저 롯 쫓아내지 말고 곡식 떨어뜨려 가면서 주게 해. 밥 먹여. 도청 찍어서 줘. 그래갖고 한 20리터 되는 곡식을 어디서 났어? 누구의 밭이야? 보아스의 밭이야. 그 뭐예요? 아까 엘리멜렉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논밭 팔고 갔죠. 맞아. 보아스가 우리 친척이야. 보아스가 우리 친척이니까 그에게 매달리면 그가 기업 물을 이스라엘의 법은 기업 물을 자의 직분을 책임을 행하여야지 돼요. 필리핀에 가면 그런 게 심해요. 형이 죽었어. 그러면 형의 아들, 딸까지 다 자기가 다 키워요.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 욕심이 많아요. 담을 하나 놔놓고 여기 하나 헬퍼를 뒀어요. 한국 사람끼리. 이렇게 살면서. 여기서 물건 훔쳐갖고 이쪽 집으로 건네줘요. 담 밑에서. 이쪽 헬퍼한테. 그럼 이쪽 헬퍼가 받아 있는 건 이 집에 없는 거니까 훔쳐왔다 생각을 안 해요. 이렇게 가지고 물건을 빼돌리고 그렇게 해요. 막 그런 것들이 가난 따문도 있지만 가난 탓도 있겠지만 뭔가 좀 더 뭔가 풍족하게 하려고 하는 뭐 이런 것도 아마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기업 물을 자는 어떤 권리가 있냐면 땅을 내가 팔았어요. 내가 어려서 땅을 강가에 잔디 띄어가지고 모래밭 조그만한 토지 손바닥만한 땅을 내가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내 형 이스라엘 법상 내가 팔은 땅을 내 형제가 알잖아요. 희년이라고 해서 70년이 되면 돌려받게 돼 있어요. 7년 돌려받아요 그거를. 근데 그 전에 그걸 알으면은 반드시 가서 그걸 사갖고 네 형제에게 돌려줘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또 하나의 법은 너는 네가 땅을 팔았지? 그러면 너는 기업 물을 자에게 되돌려 받을 권리가 너한테 있어. 이게 이스라엘 법이에요. 그죠? 신기하죠? 그러면 나오미는 엘리멜렉이 팔고 간 자기 땅, 팔았다는 얘기는 없지만 기업 물을 자에게 그 땅을 보아스가 샀으니까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오미는 그 땅을 보아스에게 되돌려 받아야 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당연히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오미가 누구에게 시켜요? 룻에게 시켜요. 어떻게 시키죠? 혹시 생각나세요? 밤에 너 목욕하고 화장품 바르고 이쁜 옷 치마 입고 그리고 보아스가 지금 밭에 있으니까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불 속을 덮고 누우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워라라고 하는 단어의 속에 뜻이 성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결국 뭐예요? 그의 아내가 되라. 그의 아내가 되는데 아내가 될 조건은 뭐예요? 기업 물을 자의 땅을 내 재산, 내 돈으로 사갖고 주는데 그 과부를 아내로 삼아서 자식을 낳게 해가지고 원래의 대를 잇게 하는 것까지 이스라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나는 기업 물을 자 맞아. 근데 나보다 엘리멜렉하고 더 한 초수 가까운 사람이 있어. 나는 사촌인데 그 사람은 삼촌이야. 그 사람한테 먼저 물어봐야지 돼. 그럼 돈을 누굴 드려요? 자기 돈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돈. 그럼 자기 돈 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사람이 가가지고 기업 물을 자인데 나오미가 왔어. 룻이 있어. 어떻게 할래? 나는 왜냐면 자기 돈 드리니까 손해볼까 봐 안 해. 그래놓고 신발 벗어 던지고 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안 하면 내가 반드시 하겠다.
보아스가 약속을 하고 약속을 딱 지켜. 룻을 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룻을 사람 마치 인신매매에 산 것이 아니라 땅을 산 개념이 들어가면서 땅을 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 유다가 다말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룻이 보아스에게 안 들어갔으면 룻은 어떻게 돼요? 그냥 개똥참이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룻은. 왜? 모함 여자죠. 들어가서 있어봐야 과부여죠. 뭐 아무것도 없잖아. 룻은 무조건 보아스에게 들어가야지 돼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라의 개념은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은 요거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유다가 자식이 둘이 있어요. 큰 놈, 둘째 놈, 셋째 놈 이렇게 셋째가 있어요. 요게 엘인가 그래요. 엘 마누라가 누구예요? 다말이에요. 다말. 근데 엘이 못된 짓 해갖고 하나님이 진노해서 죽여버렸어요. 이놈의 새끼 말이야.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직 씨가 없는 거야. 씨가 없으면은 요렇게 해서 씨가 내려가야 되잖아요. 장나무로 해가지고. 씨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유다, 연마, 둘째, 이게 오난이에요. 오난. 너 들어가서 네 형수하고 하룻밤 자고 네 형수가 자식이 나면은 내 유산은 요 놈한테 갈 거야. 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난이 기뻐하겠어. 형이 죽었으니까 자식이 없으면 요 재산이 다 누구 거가 돼요? 내 거가 되는데 내가 여길 들어가서 요 놈이 태어나면 내 게 아니고 내 재산 나한테 올 게 조카한테 간단 말이에요. 오난이 즐거워하겠어요? 안 즐거워하겠어요? 즐거워하지 않아야죠. 그래가지고 다말하고 합방을 했는데 사정을 밖에다가 한 거예요. 땅에다가 설정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유행위라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오나니즘이라는 단어가 자유행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난도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네가 내 법을 어겨? 요 밑에 아들 하나 또 있는데? 셀라. 고맙습니다. 셀라가 있는데 어리니까 들어갈 자격이 안 돼. 그래놓고 다말, 너는 너희 친정으로 가. 근데 하루는 몇 년이 지났겠죠. 유다가 요 동네로 내려온 거야. 그럼 다말은 누구를 붙잡아야지 돼요? 요놈 안 주지. 죽을까봐. 요놈 안 주지. 요 씨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말은 무조건 유다 가문의 씨를 받아야지 돼요. 둘은 죽었으니까 끝났어. 요건 아직 어려. 안 주려고 쫓아보냈어. 유다가 왔어. 그러면 다말은 죽자 살자 유다에게로 들어가야 돼요. 다말을 욕하면 안 돼요. 야, 못된 년,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다말은 얼굴 가린 여자하고 했으니까 모르지. 그 임신했어요. 임신하고 나는데 네 며느리가 임신했대. 그래, 그년 죽여. 주지는 않으면서 임신한 거는 싫어하는 거야. 근데 들어갈 때 뭐라고 그랬어요? 증표를 내라. 증표. 이 증표 주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딱 유다가 한 말이 있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나님의 법에 따랐다. 그러니까 놓고 다시는 씨는 가졌지만 베레스가 태어나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시는 다말과 동침하지 아니하더라.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는 다말도 마찬가지예요. 씨를 얻기 위함이지 즐기기 위해서 다말을 찾아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유다 다말에게서 베레스가 낳고 베레스에서 누가 낳고 보아스가 낳고 이새가 낳고 그다고 다윗이 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을 다윗 왕을 만들어야지 예수 왕이 다윗 왕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씨가 나오기 위해서 다윗 왕 사람에게 들어가야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한번 다음 주에 한번 찾아보는데 지금 갑자기 레위기 몇 장인가 모르겠다. 그래서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내일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업 물을 자에게 기업 물음 받는 게 당연한 권리다. 이 이야기를 해요. 당연한 권리다. 잠깐만요. 혹시 여기 메모가 되어 있는가 모르겠다.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당연한 권리다. 그러니까 다말은 당연한 권리를 유다를 통해서 찾은 거예요. 다말은 욕할 필요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러면은 나는 이제 나예요. 나는 팔렸어요. 내가 잘못했던 어떻게 했던 누구에게 팔렸어요? 사탄에게 팔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럼 기업 물을 자가 당신이면 나를 기업 물려주세요.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구속해 주세요. 구속하는 방법은 이거야 라고 성막으로 번제로 가르친 거예요. 이게 성경 전부예요. 이게 성경. 그렇게 놓고 우리에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울 다윗부터는 그냥 못된 짓 하고 선지자 꾸짖는 거 말고는 없어요. 요거의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 레위기 어딘가 내가 본 기억이 나는데 그건 내가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안 찾아본 부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셔야지 됩니다.